샬롬. 네, 피곤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하고 대단한 일 자랑할 거 없습니다. 자랑하는 거 있다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일평생 동안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자랑이라고 하면 자랑 좀 그렇지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예배만 잘 드려도 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예배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중심이 예배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세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하면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마지막 서신서지요. 특별히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서 디도라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만 아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디도도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레데라는 섬에 남겨두었어요. 복음을 언제 그레데에 전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레데 섬에서 네가 할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또 목양자를 세우는 것이죠. 이 디도의 가장 큰 일이 뭐냐? 사람을 세우는 것. 또 두 번째로 왜 사람을 세우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에는 보면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 뭡니까? 한문의 뜻은 그냥 끝이 다르다. 앞에는 비슷해요. 그런데 끝이, 여러분, 끝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그런데 끝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건 여러분 큰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마 여기 그레데 섬에도 누가 있느냐 보니까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누구 중에 많다고요?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교회 안에 할례파가 있었어요. 할례파가 무슨 파냐 하면은 즉 말해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교인이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 중에 다 구약을 알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도 알고 있고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진리인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받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쟁의 문제죠. 제일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안디옥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 중에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들 중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아니 구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모여진 회의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첫 번째 공회라고 하죠.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이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죠, 율법은 생명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더 뭐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진리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것을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식의 그저 이단들이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나?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하면서, 때로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기 이마트 옆에 그 무슨 교회 있잖아요. 혹시 아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여러분, 아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저 보면서, 그런데 그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보면서, 아니, 이단이 신천지는 또 출입금지. 제가 볼 때는 그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진리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중에 니도 너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네가 세운 장로와 감독들이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말씀하고 있느냐? 11절이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럼 좀 강한 말이에요. 말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는도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얼마 전에 그냥 예화를 하나 봤는데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시골 작은 교회예요. 참 목사님도 참 신실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그죠, 어느 집사님이 들어오셔서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목사님이 흐뭇해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전도되어 오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서서히 뭐가 나오느냐? 목사님에 대한 뭐 재정 문제가 어떻고 좋다고. 결국은 공동회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해요, 목사님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충격이에요, 충격. 사람들의 귀가 여러분 얼마나 얇은지.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새로 오신 분의 소개로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와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결국은 교회 건물은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예배드리면서 이제 회복하는 이제 그 스토리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게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해치는 거.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알아요. 교회를 세우는 자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인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참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할례파가 와서 율법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얼마나 더 여러분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믿고 뭐도 지켜요? 할례도 받고 안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할례 받으면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할례를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너 지옥 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율법을 만약에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지옥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의 의가 뭔가 들어가야 돼. 인간이라는 것은 나의 뭔가 공로가 있어야 돼.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그죠? 나 뭔가가 여러분 자랑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육신을 자랑하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슬슬 사람들 결국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결국 목적이 뭐예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기 가정이라는 뜻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집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넓게는 무슨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속에 여러분 완전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할례파 하니까 교회 율법, 모세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뭔가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또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있어서 또 이들은 오히려 이제 뭔가 완전히 무율법으로 그냥 가는 뭔가 영적인 지식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영적인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더 놀라운 지식, 뭐 더 많은 지식. 여러분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날 이단도 똑같아요. 유대주의 이단과 그런 헬라주의 이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잘 믿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더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12절에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어떤 선지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 말을 BC 6세기의 에피메네데스라는 어쩌면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레데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냥 추측해요.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레데인들의 특징이 뭐냐? 항상 뭘 한다고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데인 하면은 당시에 야 그레데 사람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누구 하면은 좋은 의미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죠? 오늘날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계에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잘 모르셔요? 이미지가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문화적으로 강국이고 그죠 과거에 못 살았는데 얼마나 그죠 지금까지 아니 이런 이미지보다 어떻게 그레데인 하면 아이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악한 짐승이며 여러분 짐승도 악한 짐승 이건 좋은 의미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아이고 저는 야, 이 성경에 이런 말을 이렇게 근데 디도가 했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했는 말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뭐하다? 참된 것 같아.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짖어야 돼요. 꾸짖어.
여러분 오늘날 책망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책망이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니까 위에는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는 것은 할례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그리고 여기에 엄히 꾸지르라는 말은 누구에게? 그레데인들에게, 특히 그레데인들 중에 성도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꾸지르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얼마 전에 노회하는 가운데 우리 노회 선배 목사님이 교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자기 교회에 어떤 집사 부부가 왔는데 말해도 여러분 모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부부가 왔는데 부부 싸움만 하면은 교회 안 나온대요. 그래서 몇 주 두고 보다가요, 이 목사님이 엄청 혼내가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 보냈다는 거지요. 위에 교회로. 어디서 부부 싸움했다가 안 나오고 어디서 신앙을 그따위로 배웠느냐 하면서, 아유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 엄청 욕을 하면서, 우리는 너희 같은 예를 들어서 예수를 처음 믿거나 이러면은,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신앙을 배웠느냐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저 위에 교회 가라 하면서 그 위에 교회 가셔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시고. 그러니까 소문이, 야, 밑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은 정말 잘 배웠다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이렇게 한편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냥 내 교회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책망할 수 있는 목사, 책망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말씀이 그래요. 엄히 꾸짖으라는 그 뜻은 뭐냐?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책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책망을 받았다 하면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제가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괜히 이렇게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요즘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책망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책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뭐예요? 디모데전서 나오는 말씀, 그렇죠?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16절, 제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죠. 책망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책망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로도 받아야 되고 세임도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러면은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위해서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고난 없고 책망 없으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아니지요, 그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뭐예요? 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이 당시에 유행했어요. 이 말은 뭐냐? 오늘날에는 잘 없지만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족보. 어떤 족보냐? 과거 아브라함 신앙의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자기 가문하고 연결시켜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과거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넓게 하면 나는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이 얼마나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받는 시대에 자기 족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문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허탄한 이야기,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뭐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했고, 그거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허탄한 이야기에 심취되어 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그레데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꾸짖을 건 꾸짖고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적으로 음식에 관한 문제, 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도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이 뜻은 뭐냐?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무슨 행동을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따졌잖아요. 마가복음 7장입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계명 지키지 않느냐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거 그거 드리지 않고 고르반하면, 정말해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핑계대면서 공경하지 않는 거, 그거 계명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안 지키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형식적인 그 외형을 가지고 깨끗해졌다, 뭐 더러워졌다, 요거 음식 먹으면 더러워졌는 것이고 이 음식 먹으면 성결해졌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뭐예요? 음식을 가려 먹고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16절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에는 아는 이 단어가 있어요. 안다고 시인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어쩌면은 그죠?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다라는 거. 여전히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도 연중에 몰라요. 이게 진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람의 의가 드러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주장되고 그것이 주가되고, 얼마나 교회가 요즘 헷갈리게 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세상 가운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